지난 두 주는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었습니다. 종려주일에게는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고,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말하고 자랑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전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안 들어가요? 그 전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영어 찬양으로는 Give them all 이라는 그 제목의 그 번역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받으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고난이 없는 복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사실 우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히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그 시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것도 7년 동안, 7년의 그 긴 전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전쟁을 평탄이라고는 하지 않죠. 전쟁을 형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보내시면서 평탄을 말씀하시고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형통과 평탄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통한 그런 평탄과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없는 그런 평탄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평탄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LA에서 섬기던 교회 어느 분이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영어 목회할 때인데요. 그 남편분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으로 초청해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복음을 이분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혹 예수 믿으면 선교사 되라고 할까봐,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돈 잘 벌면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 믿어서 선교지로 내몰아서 고생시킬까봐 예수님 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꺼려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우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윗부분을 보면은 요셉이 꾼 꿈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줍니다. 12아들 중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와 그 아내가 레아와 라헬인데 특별히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던 이 라헬이 오랜 시간 마음고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후에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채색 옷, 오늘 말씀에서 채색 옷을 얘기하는데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 아들들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나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12래도인데 왜 쟤만 사랑하는 거야? 왜 쟤만 그 옷을 입히고 왜 쟤를 후계자로 하는 거야? 라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꾸는데 그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들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후계자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셉은 이 꿈을, 자기가 꾼 꿈들을 형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형들은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얼마나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더 증오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양을 치는, 밖에서 양을 치게 하고 양떼를 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했는데, 요셉은 조금 다른 짭을 줬어요. 요셉은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결국 감시 일을 맡긴 겁니다. 감시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참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신들을 감시하러 오는 그 요셉을, 형들은 요셉을 죽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을 보고 죽이는 대신 요셉을 팔아 넘겼던,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고난의 삶은 시작됩니다.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애굽 상인은 애굽으로 가던 상인은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넘깁니다. 보디발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보디발이라는 것은 직책 이름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후에는 신임을 얻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요셉은 모함을 얻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수모를 받았을 것인지는 사실 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고요. 또 아직 어리고요. 히브리인이고 아직 어리고, 또 그의 배경은 종이었었죠. 여러분, 그 요셉을 가두었던 그곳이 성경을 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한 자리씩 하던 사람이 왕의 눈에 벗어나서 지금 와서 있는 그런 옥이거든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신분 차이가 다릅니다. 요셉은 종이었고 이 사람들은 왕을 섬기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인맥들이 있죠.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13년 동안 그 종노릇 그리고 감옥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렇긴 합니다. 젊은 고생,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고 다 유익한 젊은 고생은 사사한다. 그러나 17살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의 이 고난의 여정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팔린 곳은 애굽입니다. 언어 문제가 있어요. 언어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배신감,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분노, 여러분 이것도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내부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또 아무런 인맥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것도 환경이 좋지 않은 종으로서 감옥에서, 이러한 요셉의 고생은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이렇게 강도 높은, 심도 높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말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이 받았던 그 많은 강도 높은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두 개의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요셉이 앞으로 지나가야 할 그 고난, 고통,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 7년간 정복 전쟁이라는 그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수많은 고난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더 파퓰러하고, 왜 주님께서는 사실 그때 굉장히 파퓰러하고 잘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따라가면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좋고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도 고난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여러분, 미움은 고통입니다. 미움 받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 즉 너희도 박해하리라.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내가 받는 어려움을 너희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마 사울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잠깐만요,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잠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부르심, 그 부르심과 그의 계획 속에는, 그를 향한 계획 속에는 그가 받을 고난도 함께 계획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받을 고난도 함께 계획되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연입니까? 절대 아니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계획하셨던 그 고난이시죠.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도 보고 시편 22장에도 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고난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계획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뭘 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뿐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후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남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들마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 고난을 계획하시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 중에 고난마저 계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수많은 고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서 그 집안 일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하나 다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감옥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며 감옥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 한 집안을 관리했던 이 요셉은 이제 승진해서 감옥에서 승진도 참 희한한 승진입니다. 승진해서 감옥에서 한 집안의 일이 아닌 한 왕실의 어떤 그런 감옥, 한 나라의 감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다 잘 해냅니다. 이렇게 준비된 요셉은 애굽이 꼭 필요할 때 애굽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바로는 39절과 40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왜? 보니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한 집안을 잘 보살폈던 것뿐만 아니라 감옥 전체를 관리했던 그런 경력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새벽 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전쟁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갑자기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 얼마 길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 질투하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도망다니게 됩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년 넘게 이 도망자의 삶, 이곳저곳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고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쓰시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인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내모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가질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렸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처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사귀는 사람 없습니다. 말동무 없습니다. 그와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다.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40년 동안 외롭고 고달픈 그 광야 생활에 어떤 그 만들어진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박한 그런 곳에서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는 유능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그런 모세.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는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광야는 학습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우게 하는, 그리고 광야를 배우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준비케 하는 그 시간, 그리고 모세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왜?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붙들지 못하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하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면서 했던 요셉의 말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을 배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로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입니다. 또 그 꿈을 해석한 후에는 요셉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로 소송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소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그가 탄 배가 큰 바람, 엄청난 폭풍을 만나 그 침몰, 모두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공들은 모든 짐들을 버리고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던졌습니다. 왜? 떠야 되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심했든지, 광풍이 얼마나 심했든지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봤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그 바다 한 중앙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광풍 속에서,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아무런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또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우리 성경은 후자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후자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이 진정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의 고난들 중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또 인생의 여러 고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준비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